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닥친 운명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실패로 죄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비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구원을 호소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주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함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먼저 구별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물질의 제물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물질의 제물은 떨어져 있지만 또한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된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의 산제물을 먼저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물질의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가인이 농사를 해서 드린 소산과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의 차이나 질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땅에서 난 소산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예물이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종류나 질이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진실한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증거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든지 마음을 담아 준비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마음과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실패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이 믿음 없이 드린 것에 대해 회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가인은 회개 대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오히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원망하고 고집과 오만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익하다, 옳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 가인이 빨리 회개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속 진행되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화되어 죄가 없는 아벨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8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쳐 죽였다라는 단어의 뜻은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우연히 죽인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지적했을 때 가인은 아벨같이 즉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회개를 하고 자기를 고쳤다면 동생을 죽이는 불행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여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감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소소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